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왕 아합, 이렇게 두 왕들이 등장하죠. 이 두 왕들이 이제 과거에는 자신들의 영토였으나 현재는 아람에 속한 땅을 되찾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는 그러한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아합에 관한 그런 일화들을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특히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들에서 아합은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합은 또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어서 그를 풀어주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원래 갓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는 경제적 이권과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동서로 연결되는 그런 무역로를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길 원했었죠. 무엇보다 그리고 또 벤하닷 그 아람 왕이 조약을 어겼습니다. 조약을 어기고 이 땅을 원래 자기들이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조약을 어겼다는 부분과 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실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죠. 게다가 여호사밧과 아합은 동서지간이었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는 우리 이렇게 전쟁을 하자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을 해서 실행에 다 옮겨놓고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들이 시작하려는 이 전쟁은요, 명분도 실리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우리 빨리 전쟁하자 해서 바로 진행했어도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좋아 보이는 일이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명분도 충분하고 또 이것을 해야 할 이유들이 우리만의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아합에게 우리 여호와께 여쭤보자 이렇게 말하였고,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400명 모두는요, 전부 다 하나같이 아합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7절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또 물어볼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자를 좀 싫어합니다. 이 자는 매번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지자에게 그런 말은 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여호사밧의 태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께 여쭤보자고 했죠. 또 두 번째로는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선지자가 없는지 아합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앞선 400명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미가야는 이들과는 다른 내용의 예언을 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미가야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나갔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맞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왕과 400명이 되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멘?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그냥 침묵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은 정말 말한다 해도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매우 소극적이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야는 분명히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이후의 부분이긴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가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뭐 엄청 막 독종이고 막 그런 막 사람 그런 거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여호와의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자에 앉아서 이 타작마당에서 이 왕자에 둘이 앉아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죠. 그때 시드기야라는 자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철로 만든 뿔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엄청 멋있는 그런 뿔이겠죠. 이것을 들고 탁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오늘날로 치면 아주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소품도 준비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시청각 자료와 또 멋진 스피치까지 더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미가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만나서 데리러 갈 때 그들은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저의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봐요. 미가야 씨, 지금 다른 예언자들 모두 왕이 승리를 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눈치 봐가지고 좀 웬만하면 좀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살 미가야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좀 좋게 좀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미가야는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두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또 만군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것이죠. 왕은 이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아합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미가야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또 여호사밧과 미가야가 했던 것들처럼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또한 미가야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더욱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에 열심을 냅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